하시니라. 아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이었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한 교회에 콜링을 받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온 가족이 건강검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 아내의 목, 갑상선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랴부랴 검진을 하고 또 암이라는 확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해왔지만 제 마음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사역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했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떠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만 했는가? 왜 하필 우리 가정인가? 왜 하필 내 아내인가? 그런 과정 속에서 수술을 하면 좋아질 거라는 확신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도 있고 또 소명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도 확실한데 저의 마음은 무겁더라고. 근데 그런 저의 무거운 마음을 제 아내한테 표시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표시할 수는 없으니 아내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보,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 걱정하지 말고 잘하고 와 라고 얘기했는데 수술실 들어가는 그 마당에 그 얘기를 했다고 지금까지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도 확실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이 선거, 물론 갑상선은 예후가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암은 암인지라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더라고. 저에게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신앙, 믿음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흔들리고 이게 뭔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 트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러해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질문과 대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불법 결혼을 책망을 해요. 헤롯 안디바가 어떤 놈이었냐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나쁜 놈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모습을 책망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생각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사이에는 갭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오셔서 로마 통치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고 감옥에 갇히는 자기의 모습들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픈 자를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생각 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저분이 과연 예수님이 맞나?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결국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완전 동문서답이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동문서답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똑같이 답을 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뭐냐? 너희들이 정치적인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오늘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나타나는 현실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회의에 빠지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고 분명히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해진 상황들이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속에서 고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 상황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알지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장난감을 하나 좋은 걸 사달라 그래. 그러면 아이들은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 요구합니다. 장난감 사달라고. 아이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부모의 경제력이 어떠한지, 이 장난감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건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근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장난감 하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을 이걸 사줄 만한 경제적인 상황이 이번 달에 괜찮으냐? 그리고 이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만약에 장난감이 크든 작든 그럼 장난감을 어디다 배치할 거냐?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 큰 애도 사줄 거냐, 작은 애도 사줄 거냐? 이 장난감 하나 가지고 부모들은 그 장난감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의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한 채 장난감 하나에만 딱 꽂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부모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아이들은. 그러면 회사를 생각해 볼 때 한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 팀장님들은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부서 팀장님들은 자기 팀만 생각을 해요. 자기 팀에서 필요한 것, 자기 팀에서 요구한 것, 자기 팀에서 필요한 것들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그 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 이 팀이 다른 팀들과의 균형, 그리고 이 팀의 가치, 그리고 팀에서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이 팀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는 사장님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일반 직원들이나 팀원들은 절대로 사장님들의 생각을 알지 못해요.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하냐, 사장이었던 사람들만 사장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경영자들만 경영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도 있어요. 사장님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만 가지를 다 생각을 해요. 부교육자로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부교육자로 20년 있었던 거하고 담임 목사로 한 달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절대로 부모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직원은 절대로 사장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절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이 땅에서의 메시아의 모습 속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만 그랬냐?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만민의 구원, 인류 구원,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싶은 그런 메시아적 사역을 예수님은 꿈꾸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빨리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헤로드 왕을 멸하고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빨리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반응이 없다는 말이죠.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은 회의에 빠졌고 결국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저희 가정에서처럼 큰 일이 닥쳐와요. 암에 걸리거나 누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가 날 때,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그 속에서 은혜를 찾고 또 감사의 고백을 찾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일학교 섬기고 열심히 셀리더 하면서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져.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제목 하나하나 내면서 정말로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생각은 기도하는 내용과 완전 달라져. 그럴 때 우리가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직장에서 열심히 진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는데 계속 승진해서 계속 누락이 돼.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압박은 더 커져가고 그 속에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주의 나라와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사업장은 왜 이렇게 자꾸 힘이 없어지고 어려워질까?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의 상황이 그러했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기도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한 그만큼 제한적인 아주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한 책을 보다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눠왔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 다 연구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관찰 가능한 별 중에서 제일 큰 별은 스티븐스 2-18.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별인데 스티븐스 2-18이라고 하는 별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관찰 가능한 별 중에서 제일 큰 별이래. 제일 큰 별이 스티븐스 2-18. 이 별의 크기를 태양과 비교를 했더니 반지름은 2150배, 부피는 약 100억 배로 추정하고 있고요. 지구 둘레가 있는데 지구 부피의 1경 2000조 배나 된대요. 스티븐스 2-18이. 이런 걸 왜 연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구 부피의 1경 2000조 배나 된대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한 점도 되지 않는 존재다. 그런 존재가 우주를 설명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한다?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경 2000조 배가 되는 그 별 중에 그런 별이 있는데 그만큼 작은 지구에서 한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서 안산 중에서도 이곳 초지동이라는 이곳에서 한 점 하나의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냥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썼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능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이것이 오히려 더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삶에서 서로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의견이 안 맞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간에 서로 다르다는 것이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부부간에 서로 다른 것은 정답이에요. 성경에도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로 이야기를 하셨고 30년, 20년, 40년이라는 인생 속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딱 맞아? 서로 다른 것이 정상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나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죠. 성을 점령하려면 성을 쳐들어 가든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 마지막 날은 7바퀴씩 도르래. 이런 방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모맹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언약궤 메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래. 그래서 이삭을 바쳐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셨다라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속에, 여러분 상황들 속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으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무엇과 다르며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무엇과 다름이라.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무엇같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무엇보다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무엇보다 생각보다 무엇 아니라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한 절 더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고난처럼 보여지고 아픔처럼 보여지고 고통처럼 보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해 동편에 있는 마케루성의 토굴, 흙으로 만든 그 굴 안에, 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생활이 과연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이 토굴 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토굴 안에서 언제 빠져나갈지, 언제 구원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세례요한은 미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까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고백하면서 결국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아주 작은 존재였음을 인정했던 정말로 멋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대단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쉽지 않죠. 그랬던 세례 요한이 고통이 계속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도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너무 핍박이 너무 심했고 고통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심해서 너무 그 속에서 절망하면서 쓰러져 있을 그때에 마틴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자기 신랑 남편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 돌아가셨냐고, 왜 상복을 입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라고요. 이 아내의 상복을 입고 그 고백을 들으면서 루터가 깨달아요. 현재 내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종교개혁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는 이 고백. 여러분, 고난은 때때로 믿음 좋은 성도님들, 믿음 좋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괴수들이고요. 그래서 방패기도 아까 선지집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방패기도이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줄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를 넘어서 우리 셀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현재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절 읽죠. 시편 121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론을 주장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인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적 섭리론의 첫 번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가 만드신 만물의 주인임을 믿는 성경에서 시작된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 웨슬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시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바꿨던 헨리 블랙카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도 응답, 그리고 사람, 영적 지도자나 공동체,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라고요. 공통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은 100% 묵상을 다 한다는 거예요. 와, 자기네 교회 성도들은 100% 묵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그러면서 설교를 쭉 들었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100%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100%다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묵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묵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묵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묵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묵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를 묵상하고 있고, 존재하는 모두가 다 묵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묵상하는 대로 열매를 다 거둔다는 얘기예요. 캠핑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캠핑 장비를 계속 사게 됩니다. 팔고, 주식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에 하루 종일 주식을 보게 됩니다. 축구를 묵상하면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팔씨름을 묵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알게 된 사실, 유튜브에 팔씨름 잘하는 법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팔씨름 잘하는 법이 있더라고. 팔씨름 잘하는 법. 그래서 이분은 팔씨름에 대해서 대가예요. 계속 묵상을 하고 연구하고, 집에다가 이만큼 놓고 팔씨름 잘하는 건 기계를 갖다 놓고 연습하고 있는. 와, 어떤 목사님은 족구를 묵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학교 다닐 때 족구공을 항상 메고 다녀.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묵상을 하는 거기에 열매가 나타난다. 근데 이 열매가 좋은 열매였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열매도 나타나죠. 대표적인 경우가 주식 같은 거예요. 주식해서 돈을 벌 때도 있지만 왕창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는 묵상이 있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묵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현재 나에게 처한 상황의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생각의 다를 그때 그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 동문서답이었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메시아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죠. 그럼 이 복음이 그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희 집사님 고백해 주셨는데 물집이 터졌을 때 제가 통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것 같다. 선희 집사님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집 터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과 상황들 속에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문제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한 곡 드릴까요?